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 성령이 살아계셔서 주님 역사하시고 그 역동적인 능력 위에 우리가 살아가 다시 한번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주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주님 지켜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창립 기념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73년 전 이 우산동 땅에 우리 원주 성결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쓰임받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흠양하시고 영광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세워주신 몸된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시며 주신 시대적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또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하시갈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 전한 빛 바보자 앞에서 참된 사실체 천성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을 이라 시원케 하시네 이두의 힘으로 새를 입어서 영원히 있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조용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상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지금까지 부흥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선하고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순절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충만케 하사 성령의 진리를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동력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지체와 부서, 기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이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행복을 누리는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일터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사 전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의 소망이 충만케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일찍부터 나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은총과 복을 넘치도록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산불 피해 돕기 헌금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까지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73주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원주교회를 세우시고 또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순교지 순례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번씩 가시는데 15일인 목요일 날 철원을 갑니다. 우리 8시에 출발하니까 늦지 않게 오시기 바랍니다. 3남전도회 또 6, 7여전도회가 토요일인 17일 날 춘천으로 또 나들이를 갑니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소식으로 태장교회 임직식이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3, 4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이성희 장로님 2도, 김순희 권사님 1도, 그래서 31도까지 873도 우리가 또 달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생일을 맞으시는 분들 유순자 권사님, 또 김영미 권사님, 심우민 성도님, 강미경 권사님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합니다. 지난주 주일날 우리 김연수 권사님이 생신이셨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우리 생일 맞으시는 분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생일을 맞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또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그 삶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입원 환자, 우리 성병국 집사님, 그리고 또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식당 봉사, 이번 주 13, 14구역, 다음 주는 15구역 1구역, 그리고 오후 전도는 15구역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김남인 선교사님 우리 내외분이 방문하셨어요.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예, 우리 일본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신 김남인 선교사님 또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늘 기도해 주셔서 늘 승리하도록 예, 함께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합니다. 놀라운 곳에 주 예수의 주 전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위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힘을 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올라온 곳에 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너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힘을 들며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하고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
함께 일어나서 드리농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르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또 능력으로 우리 삶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그 예물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형편과 또 간구와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손을 복되게 하시고 또 더 많은 것으로 채우셔서 쓰임받는 복된 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예물로 쓰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이 또 형통함이 늘 넘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드시고 그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되는 은혜들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권사의 순교지 방문 시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 중에도 가실 분들이 있으시면 같이 가실 수 있으니까 신청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 김영희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창립 73주년을 맞이합니다. 1952년 5월 10일 이 우산동 지역에서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 원주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1952년 5월 10일 언제죠? 한참 전쟁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 전쟁 중에 그 영혼들을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영혼들이 우리 원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래서 또 그 중에 많은 분들은 이미 저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 중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믿게 됐고 그러나 다른 곳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또 잘 섬겨가는 그런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해서 우리 김남인 선교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 될 거예요. 아마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했죠. 이런 분들이 또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서 지금도 각처에서 헌신하고 사역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명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현재 우리 교회에 출석하며 또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 앞에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주교회를 왜 세워주셨을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원주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 앞으로 100년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원주교회는 계속되어야 하는데 그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사도행전의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과 함께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32절까지 본문을 제가 잡았는데 길어서 16절까지만 봉독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원주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 성도들의 그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원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따르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래서 저는 영향력 있는 삶이라 그랬는데 그게 어떤 삶일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삶.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능력이 크고 대단했으면 베드로만 만나면 모든 병자들이 다 낫고 고침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 번도 걷지 못했던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막 일어나 걷고 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만 만나면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앞으로 많은 환자들이 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늘어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베드로의 그 그림자만 덮여도 혹 내 병이 낫지 아니할까?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찼더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을 오늘 이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적과 기사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이에요. 능력. 초월적인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재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고칩니다. 예,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야, 이건 기적이다, 기적이야, 기사다. 예,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다. 그래서 기사라고 말합니다. 또 표적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 여기에는 기사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베푸셨을 때 기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오면 표적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오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적과 기사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좀 전에 제가 표현한 것처럼 표적과 기사는 같은 말입니다. 예. 인간의 이런 상식으로는, 과학으로는, 의술로는 고쳐질 수 없는 그런 환자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예. 또 그런가 하면 중풍병자가 누워서, 침상에 누워서 거동하지 못하던 중풍병자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누워있던 환자를 한순간에 고쳐주시고 치료합니다. 많은 귀신이 그 안에, 나중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군대 귀신이 사로잡고 있어서 그 누구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한순간에 주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랍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인간의 능력이 아니지. 그래서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 뭐라고요? 기사와 표적, 표적과 기사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 같은 표현인데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도 있어요. 자, 그러면 표적과 기사 어떤 의미에서 다른가? 다 병 고치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는 그냥 그 사건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표적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는 그런 사건, 어떤 계시적인 사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뭔가를 깨우쳐 주시고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건, 그걸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표적, 기사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표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초월적인 그런 사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교훈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또 읽어볼게요. 한번 보시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뭘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제가 빠르게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혹시 생각나는 게 있나요?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쳐주시던 그 모습,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소경이 또 뭐 귀신 들린 자가 중풍병자가 막 살아나고 고치고 치료받잖아요. 그 소문이 널리 퍼졌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소문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모든 환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이 막 모여들었죠. 그리고 그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손을 대시기만 하시면 또는 말씀만 하셔도 그 모든 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낫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본문의 말씀이 꼭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지금 제자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지금 제자들이 치료하고 고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할 수 있을까?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할 수 있을까?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바로 능력, 표적과 기사, 이 땅에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과학과 의술로 또 얘기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바로 세상에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어떤 것인가 하면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수님과 우리가 별개의 삶을 살고 이런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그 말할 때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또 내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담고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나를 복종시켜서 나를 통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그 능력들이 보여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고 또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환경 속에서는, 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지금 이걸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때요? 그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상황, 그 안에서입니다.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환경이 확 변화된 다음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절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보면은 사실 제자들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무리들은 위협을 하고 기회만 되면 또 제자들을, 그 사도들을 잡아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음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붙잡혀 가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또 막 그 붙잡혔는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또 이들을 풀어주거든요. 그랬더니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막 붙잡아 와가지고 전도하지 못하게 막 위협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에요. 환경이에요. 전혀 변화된 게 없어요. 평안한 상태 아니에요. 형통한 상태 아닙니다. 여전히 환경은 어렵고 핍박이 있고 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드러나게, 예수님이 나타나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 환경, 비록 녹록지 못할지라도 그 안에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드러나도록,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선배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주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원주교회 성도 되게 하신 이유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전도되고 계속 믿는 자가 더해지고 더 많아지는 이런 역사들이었죠. 그래서 우리 원주교회가 늘 사도행전의 교회를 꿈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부흥의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부흥이 이런 믿게 되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게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그것 때문에 많아졌다. 물론 표적 기사로 많은 사람들이 오기는 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온 것만은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기적, 표적 때문에 왔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야죠. 만약에 표적 병 고침 이런 것 때문에 온다면 예수님이 고치실 때 다 예수님 따르고 믿었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계속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더 부흥해 가고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을 성도들이 전했다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에도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41절, 4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볼까요? 41절,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막 위협이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도 42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예,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저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삶의 모습의 큰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위협이 있든지 평안하든지 뭘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언제나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전도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믿는 자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구원받게 되면 구원받은 자들이 그 져야 되는 빚, 갚아야 되는 빚, 그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저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언에 따라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제일 부담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예.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아닙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 한국 사회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바로 진정한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 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절까지가 본문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29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29절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다음에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어요. 그런데 천사가 풀어줘요. 그걸 모르고 있다가 보니까 붙잡아온 자들 어디 있어 그랬더니 없는데요. 감옥에 가보니까 없는데요. 그리고 보니까 나가서 막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을 보내서 붙잡아 오게 했어요. 그리고는 전도하지 못하게 막 위협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단어는 히파코네라고 하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들을 써요. 우리는 다 순종인데, 근데 여기 본문엔 히파코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딱 4번만 나온다 그래요. 예, 신약 성경에 딱 4번 나와요. 근데 이 뜻은 뭐냐면 순종은 순종인데 완전한 전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사라졌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이 왜 꺾여졌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해서 보면 우리의 한국 사회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이 2%, 3% 될 때는 어땠는가?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은요,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요. 그랬더니 그 삶이 놀라운 파급력이 있어서 영향을 주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뭔가 다른 사람들이구나, 이런 말들을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뭐 너나 나나 다를 게 뭐야? 아니, 심지어는 더 못하다는 말들을 듣고 있어요. 왜 그래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 구원할 때만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고,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니까 삶 속에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모습이 없지요. 어제도 제가 한 말씀 또 드리면,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교회 열심히 봉사한대요. 그래서 대형 버스를 운전을 해요. 예. 우리도 차량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보니까 잘 헌신을 안 해요. 예. 좀 차량 봉사하실 분들 좀 없을까요? 잘 안 해요. 왜? 그만큼 힘들어서. 근데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차를 자기네 집 근처에다 그래서 갖다가 놓는 거예요. 예. 근데 요즘에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차를 댈 수도 있지만 내 차 못 댈 땐 다른 분들이 대기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대면 가서 난리를 피우고 막 다 치우라고 빼라 그러고, 그리고 오로지 우리 교회 차 내 차만 갖다가 거기 막 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뭐 저런 사람이 있냐 막 지탄을 받고, 그러니까 다른 아는 교인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교인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교인이 이래야 돼요? 근데 저분이 저 교회 장로님이래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나가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약자들을 위해서 도와주어라.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주어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라.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분은 그러한 부분들은 없고 오직 하나님 봉사하고 섬기는 것만 순종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해서도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73주년 우리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주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예, 그 목적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저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셔서 그냥 막 사람들을 데려오지 않아요. 바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저 세상에 나가 영향을 주어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들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도록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능력이기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잖아요. 바로 내가 순종함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원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원주교회, 또 원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날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지쳐간 그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날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를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원적교회 73주년 창립 기념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보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만이 능력이 되고 복음만이 희망임을 알고 그래서 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임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늘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늘 온전히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73주년 창립 기념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뜻,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인 줄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러한 주님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만이 희망이요 능력이 됨을 믿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그러한 순종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희들을 향한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며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원주교회 위에와 또 복음을 들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김남인 선교사님 내외분 저 일본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